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령 물결 설렌다. 너희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불도 불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멈춰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찬송하시는 게 부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원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려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감히 우리 죄인들이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빛을 본 자는 죽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강력한 힘이 어떠한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정할 대로 부정하여져 깨뜨려 버려져야 하는 저희 각자의 인생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니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지요.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나 그것을 담은 그릇까지도 부정하니 옷을 빨고 그릇은 물로 씻고 또는 깨뜨려 버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샘물이나 저수지에 떨어지면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는 오히려 부정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샘물과 생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죄로 인해 부정함을 씻지 못하는 자들의 부정함을 같이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 중에 정한 짐승을 택하고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중에 가장 적기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정할 대로 부정하여 깨뜨려 버려야 할 화덕 같은 저희들의 인생에 복음을 듣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에 감사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 최고의 목표를 거룩에 둔다면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중국을 통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러시아로 나아갑니다. 혼춘에서 만나는 조선족 목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크라스키노에서 사역하시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터인데 그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수 있게 해주시며 여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귀한 복음이 혼의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듣는 자 모두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실로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불이 더욱 왕성히 타오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독립운동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적인 독립운동가. 원래 말씀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제목을 정했었는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적인 독립운동가. 영적인 독립운동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무장을 갖추게 하고 세상적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의 참된 독립을 주장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의 악한 세력들과의 그 주관되어진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참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지금은 새벽인데요. 새벽 6시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수요 예배를 이렇게 제가 드리고 또 출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제가 가는 땅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묵상하는 가운데 동의회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게 해주셨어요. 이 동의회는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연해주 얀치해라는 곳인데 이 얀치해는 크라스키노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얀치해에 1908년 4월 안중근, 최재영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로 계시던 분들이 이 일제의 이 강압적인 그 국치에 대한 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일어났으니까 1908년도에 거의 나라가 풍전등화죠.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그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분들이 그 크라스키노라는 곳에 모여서 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돼요? 하얼빈으로 올라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죠. 그 얀치해라는 곳에서 이분들은 모여서 손가락을 끊으면서 그 혈서로 독립운동가의 그 맹세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은 일제라는 그들의 어떤 군국주의적인 그러한 지금도 그들은 왕의 개념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시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된 독립운동 이제는 2023년이라는 이
시대에 와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향한 독립을 주장을 할 것인가? 왜 나로 하여금 2005년도부터 벌써 18년째인데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서 그곳 땅을 놓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곳을 향해서 갈 때면 가슴속에 큰 맺혀지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왜 있을까 참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과연 어떤 독립운동을 할 건가? 어떠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지금 그 주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러시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하지만 지금 푸틴이 하는 일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푸틴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그 나라 백성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그 명예를 위해서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지금 이런 모습까지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도 잠깐 동안에 크림반도를 점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전체를 이제 남부지방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그곳에서 끊임없이 선교하시던 분들, 그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다가 추방당해서 딴 데로 가고 또 연해주로 이제는 많이들 중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선교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쪽 지역을 그렇게 많이 또 움직일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겠어요? 북한이요.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신이잖아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전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주권은 주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주권을 사람이 잡게 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지를 못해요. 왜?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단계 더 손에 쥐면 또 더 높은 것들을 취하기 위한 그런 욕심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게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 다 손들이쳐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 크라스키노 그 지역을 가면요, 높지도 않은 봉우리지만 그 마을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그곳에 그 위에 탑이 하나 서 있고 그곳에 깃발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이 그곳이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조차도 그곳에 가서 크라스키노 그 마을을 내려다보고 또 멀리는 동해바다를 내려다보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하곤 합니다. 그곳에 어떤 전승기념관의 기념과도 같은 그런 동상이 쓰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 그 일들을 하러 가는 것이죠. 1908년도에
동의회가 그곳에 그 마을에 조직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그곳에 진정한 교회. 그래서 그런지 올해 며칠 전부터 그런 마음을 저에게 줍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이 교회요.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다. 성도님들이다. 어느 곳을 가든 어떤 분들을 만나든 제가 가는 곳이 교회고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이 성도들이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라스키노 지역을 제가 가면서 길림을 통해서 연길과 훈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연변자치주, 조선족 자치주에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잘 통합니다. 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적어도 40% 이상은 우리 한민족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옛날부터의 우리 나라죠. 근데 연해주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크라스키노 지역이나 슬라비앙카 지역이나 그 위에 부스리스크 좀 더 나가서는 블라디보스톡까지도 발해 성터, 발해 영역이었고 또 우리 한국말을 하는 우리 한민족들의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스탈린에 의해서 1938년도에 그곳에 있던 우리 고려인 우리 동포들을 러시아 동포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다 쫓아보냈죠. 그러고서 그곳에는 우리 한민족들이 기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중국, 북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며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며 그곳에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본문을 돌아와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 전적으로 주님이다. 예수님께서 전적인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내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가 있다.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러 다녀요. 내가 직접적으로 세우는 그 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절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자유인이 되었든지 간에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과 찬송,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아마도 영성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럴 때에 의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곳에,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어진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로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요 전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깁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행동 대장에다가 오히려 개종을 해서 그들의 완전 대적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더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크리스찬들이더라도 이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과의 이 부닥침이 대단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막 바울이 흥분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흥분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 바울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무르익은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욱더 영적으로 무르익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고 그리하여도 같은 교회 내에 끊임없이 다툼들은 있어요. 특히 목사님이 수십 년을 딱 리더해온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면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 목사님 파와 새로운 목사님 파가
막 대적들을 해요. 서로 싸워요. 막 다퉈요. 참 안 좋은 모습이죠. 안 좋은 모습인데 참 그조차도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선교지도 똑같아요. 저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그곳을 다니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크라스키노 지역 연해주를 땅밟게 하며 다니고 이러면서 그곳에서 참 선교사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그들을 향해서 거품을 물고 참 정죄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나갈 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성품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참 온유하고 착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같이 막 다혈질이고 하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품대로 그것에 가장 걸맞는 그러한 사역들을 맡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마음대로 선교비를 그렇게 허투루 쓰더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키우고 밭에서 나무를 키울 때 풀과 싸워가면서 그들이 커야 건강한 게 잘 자란다라는 표현도 해요. 우리는 막 지금 뭐예요? 제초제로 그냥 완전히 잔멸을 시켜버리는데 사실 예전에 하나님께 창조해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잡초들과 같이 자라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면역력을 최대한 높여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한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이들이 점점 현대인들이 되면서 약해지는 모습들이 무엇일까? 그것도 깊이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이런 다툼, 이러한 경쟁,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들은 기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많이 갖지를 않아요. 오히려 점점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하죠. 제가 지금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면 후회할 일 없냐?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참 대단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누가 기억을 해주겠어요? 결국 하나님밖에 기억해 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죠. 세상 가운데에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살든지 죽든지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감옥에서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 아니면은 뭐 떵떵거리며
큰 부자가 되어져서 사는 것,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들에게 고통이 전혀 없을까요? 오히려 더 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말도 못할 겁니다. 말도 못할 거예요. 뭐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충을 심하게 당하고 살겠어요. 그들이 늘 고통이 없겠어요? 고충이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 불편한 생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큰 기업체, 그 회사 자신이 잘못 판단하면 많은 직원들이 잘못하면은 길거리로 내놨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 얼마나 힘든 일들이에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에 걸맞는 사역들을 다 맡기니까 하나하나 만들어가지만 우리 또한 우리들의 맞는 성품에, 내 성품에 맞는 일들을 맡기시고 가는 거죠. 그곳에 충성하고 그 일에 하루하루 열정을 다하며 살 때에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크게 원통해하고 어려워할 그런 일들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23절에 해요. 그렇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함으로 또한 해나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이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해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것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독립운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크라스키노 지역을 향해서 가지만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내 가정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의 참된 독립운동, 아직도 그 속에서 헤매고 살고 아직도 그 속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고, 그러면서 참된 독립운동은 어떤 독립운동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길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이 교회요,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장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의 참된 독립운동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